2022년 11월 1일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이들과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묵시문학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서술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깊은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의 첫 시작으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다니엘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으로부터 530년 중엽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고 총 3차례에 걸쳐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침략했던 지역들의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바벨론을 더욱 강대한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때 당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은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며 바벨론화를 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식습관과 행동을 교육함으로써 완전한 문화화를 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그들은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꽤 훌륭한 방법으로 후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타지에서 데려온 포로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언어로 개명을 시켰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신과 혼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정책으로 그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꿈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꾀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둘째로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가족 혹은 그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통해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잠깐 영상을 퍼즈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나의 이름을 통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소년들 역시도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히브리어로 지어진 이 이름들은 모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가라는 멋진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4명의 소년들 각자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각자의 이름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4명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이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오자마자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름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그 당시 바벨론 문화의 강력한 신이었던 벨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니엘을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마루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의 뜻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미사엘은 완전히 다른 뜻의 이름인 메삭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했던 부모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스스로를 약하다고 말하는 패배자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아사랴 역시도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정말 귀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바벨론의 지혜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느고라는 신의 종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름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바벨론 제국은 이름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성경의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194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도 창씨 개명이라는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이와 비슷한 강제적인 개명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이름 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캐나다에 처음 오셔서 여러분 모두가 한국의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서는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전혀 뜻이 다른 영어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영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과거 다니엘 시대나 일제강점기처럼 억지스럽고 강압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은 한국의 이름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들의 정체성에 분명함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자라온 존재가 아닌 전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을 언급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그들의 신하들은 그들을 부를 때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의 이름, 신앙 안에서 배움을 얻고 생명을 나눈 우리 뿌리의 이름들을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소년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원했고 바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